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인데요. 낙이 14번, 벌써 14번 했더라고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제가 계속 표를 그리면서 해보니까 이게 약간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지혜서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려워서 그냥 설교로 푸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형태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인데 이 말은 지난번에 저희가 에스라를 했던 얘기입니다. 에스라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인데요. 아마 지금부터는 거의 격주로 아마 일관적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우는 것을 허무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조직이었는데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들, 과거에 포기했던 것들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교과서라 말합니다. 실제로 리더십 스쿨에서 세속적인 그런 학교에서도 리더십 스쿨에서 느헤미야를 공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교과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라 우리의 실생활과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생 때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지금 나하고 별 상관이 없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에게는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몇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 결점이 전혀 없고 또 누구에게 결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결점이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결점이 없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면 안 되고 요셉에게도 결점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데 약간 조금 다른 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점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진짜 없어요.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격한 말을 쓰고 싶은데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워낙 탁월한 사람이라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디서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리더가 많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7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지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7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에 다녀온 사람과 느헤미야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전합니다. 3절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1장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받았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벽은 많은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누구나 들어가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나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을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에 익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일깨워 드립니다. 8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금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범이 됩니다.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 전체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합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질문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기도합니다. 2장 4절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묵도하고. 여러분, 왕 앞에서 그 짧은 순간,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있다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인데 그때도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살기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느헤미야는 계속 화살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장수 주중대사였고 외교부 장관이었던 그 김하중 장로님의 여정을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장관을 역임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데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만났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들어갔으면 잠깐 나와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김하중 대사 때, 그 장관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화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내 사정들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화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살 기도뿐 아니라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과 가운데서 짧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 안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아니면 회사에도 괜찮고 어디서든 좋으니 짧은 시간이라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내가 특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여는 것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식사와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미상궁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무부 장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의 얼굴에 수심이, 그 왕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는 일을 하면 파면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 수행하지 못하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윗사람이 부르면 얼어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왕이 왜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했을 때 말을 잘 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느헤미야는 직접 움직입니다. 2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보고 3장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나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행동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격려합니다. 리더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기도하고 날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행동으로 내 삶, 내 믿음과 기도를 증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단 한순간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법이 없습니다. 늘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13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말만 하지 않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일으키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반대와 직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마다 일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다 평탄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한테는 하면 안 하시더니 야, 정말 갑자기 배신감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할 때마다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죠. 네. 근데 살다 보면 평탄하기만 한 일은 좀처럼 잘 없습니다.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장에서 근심했다 말하고 4장부터는 극심하게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두 번째가 행동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반대했을 때, 반발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동하였습니다. 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반대가 극심해지고 실제로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까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계속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필요하면 싸우자고 계속 독려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반대할 때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반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그냥 편안한 것은 그 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넘겨버리면 그 일이 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은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전형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언제나 리더십들을 공격합니다. 리더십들을 불신하게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단의 원로시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만나기 위해 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도 있었고 어떤 때는 사소한 갈등이 가지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쭉 뵈고 안내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건 작은 어려움이건 간에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될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목사의 말을 성도가 믿지 못하고 성도의 말을 목사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 녹취를 하자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싸움이 나면 그렇게 서로 불신하게 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넘어뜨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순장님한테 말하지 말고 같이 가서 공부해서 영적인 사람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것보다 한 단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가 신천지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고 목사를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들고 순장을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험담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반대가 있으면 직면하고 서로가 믿어주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벽을 막 건축할 때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6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 리더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관심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나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이니 당연합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집중하면 두려움에 쌓이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인데요. 누군가가 나한테 왜 이렇게 소홀하게 대해달라고 생각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허탄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실제적이고 정확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부터 나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까지 누구나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떤 반대가 와도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보아야 될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직면할 때, 그 관계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돌아보면 그 반대와 또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5장의 핵심인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독점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때 백성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극심한 고리로 이렇게 백성들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말하면서 그 그치라고 말합니다. 고리대금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경고합니다.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종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운 같은 것을 걷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안에 보면 여기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리대금업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신다는 것은 이 옷 안에 있는 그 주머니를 지갑을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고리대금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지갑도 터실 거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성벽 공사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긴급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굉장히 바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도 백성들의 형편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려운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온전히 자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여러분 외에 우리 그냥 좀 더 좁게 얘기해서 다른 성도님들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한참 보더니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옆에 앉아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아주 어색하게 네 이렇게 지나가신 모양입니다. 생각 바꿔서 만약에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난 반갑게 할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하니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사를 잘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그렇게 몇 주 지나 교회에서 다시 만나 인사했는데 너무 반가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몇 주 지나 만났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위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넨 그 성도님이 참 대단하시다 생각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마트에서 봤을 때 그냥 아는 얼굴이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큰데요. 그렇게 인사를 건넨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살피는 것, 일이 정말 많죠. 여러분, 사람들을 살피는 것은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돌보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번에 한 3월달, 2월 말부터 생긴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만나면 로비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진짜 눈앞에 탁탁 나타납니다. 너무 저랑 가끔 못 만나시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도 관심 가질 사람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교회에서 옆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매주 사실 보면 거의 매주 근처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인사해주고 한번 이렇게 사정을 물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잘 인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는 어떻게 답합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중에 꼭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진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참 어려운 일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 참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계속 기도케 하셨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가 잘 되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해서 계속 오전에 총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누가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정권 잡던 간에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다고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나라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뀌지 나라는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올바른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설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그 나라였기 때문에 약속을 계속 읽어가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드디어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서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거의 중간쯤 있습니다. 거의 중간쯤이죠. 펼치면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웬만하면 10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껍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에 있어서 펼치면 금방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간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라. 이걸 구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섞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섞이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옷에 이게 안 섞인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섞이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9장 말씀도 쭉 보면 그 섞이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면 그만큼
구별되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별되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꿈꾸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하게 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전심을 다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만 그 떠난 시간에 예루살렘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은 받을 몫을 받지 못해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1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구약 역사로 치면 거의 마지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로 돌아간 겁니까?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조금 가까이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시점으로, 조금 더 멀리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 그렇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고스란히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쫓겨나 바벨론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그러고는 벌써 2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데, 돌아온 지 200년 되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처럼, 그 왕국 시대처럼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AI 같은 것으로 편리해질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은 결국 계속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아무리 열심히 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영적 전쟁 같은 이야기를 하면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싸워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죠.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그 시간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느헤미야는 요셉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행동할 때, 반대와 싸울 때 그 모든 순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기도했었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기도했었고, 모든 순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작은 일이라도 작다 여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워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이렇게 쭉 통독하면서 정리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너무 굉장했는데 완전 슈퍼히어로였는데 어느 순간 느낀 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대단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